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주시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사역은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자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궁금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묻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외인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감추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적과 치유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모두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라지게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적이 행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헷갈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성경과도 관련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너무 강하게 선포하면 안 된다. 말씀을 너무 강하게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모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종종 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회적 성공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정말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나에게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성경 구절만을 읽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기 힘든 설교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로바로 나에게 관심을 끄는 구절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성경 구절들도 자꾸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편한 말씀만 듣는다면 그것은 뭐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트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트리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귀에 듣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깨어지게 되고, 그 죄된 본성이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내가 듣기에 버거울지라도, 그리고 귀를 기울임으로 노력을 해야 할지라도 그런 귀를 기울임으로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유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꿀과 같은 소리로 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비밀이 감추어져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신비로운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꿀과 같이 나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감추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어려운 말씀들도 좀 들으려고 하고, 또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나의 죄된 본성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영혼과 나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보고 쫓는 무리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